신앙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과오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봤던 것은 인간의 정과 이제 그 사명 사이에서 우리들의 잘못, 또 베드로의 잘못, 그런 과오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에 근거한 감정, 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사실, 다른 말로 진리라는 거죠. 이게 번역될 때 그렇게 번역되는 것 같아요. 원래 트루스인데 이거를 한국 목사님들이 그냥 사실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번역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진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팩트라고 보통 얘기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진리 쪽이 더 가까워요. 사실, 진리, 이거 또 그다음에 믿음, 또 감정,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순서를 좀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감정에 치우치게 되거나, 아니면 특히 인간적인 정에 치우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가야 될 그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신앙 자체도 진리 중심의 신앙, 아무런 것들을 막 믿고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질책을 듣게 되죠. 왜 사탄이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우리에게 해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사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 사람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람의 일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상도덕, 우리들의 어떤 그 인류의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도 사람의 도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보기에는 내가 가는 길이 불합리할 거야. 제자들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할 거야. 불필요한 그런 고난일 것 같고, 너무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그 길은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나를 고백했지 않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지 않냐? 그리스도로 내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또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인간적인 정으로, 또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사회적 관습으로, 경제적인 원리로, 또 심리학으로 그렇게 막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인간의 도리와 상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중심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은 뭐냐면, 자기 감정에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감정이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별로 중요치 않고, 내 기분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입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즉시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 즉시로 뭐예요? 그런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늘 선교자비를 괴롭힐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정입니다. 인간의 정.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정.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이 그래요. 순교자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작업이 그겁니다. 인간의 정. 과거 기독교 역사의 그 기록들을 보면 순교자들을 고문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부모로서의 그 마음, 그 감정, 정, 이걸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데려다 놔요.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자녀들을 고문하는 거예요. 야, 네 자식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냐,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 신앙인으로 극복하기엔 최후의 보루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 인간적인 정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정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가장 인간이 견디기 힘든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돼요. 내가 순교할 일이 없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죽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어떤 그런 생각,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보통 드세요.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절대 나를 못 따라온다.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하시고 자녀들도 지극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름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사랑 위에다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명 중심의 선택, 진리 중심의 선택, 그걸 하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또 목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내팽개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중심을 잡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 하나님 사명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부른 공동체는 딱 두 개예요. 뭐예요?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친다고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듣지를 마세요. 그건 정말 비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런 얘기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제가 거기에 관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뭐예요? 내 부모나 형제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절대 그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결단의 모습.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 언제예요?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정까지 끊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고요, 사랑하는 독자예요. 여러분들, 네 아들도 아니고 네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게 아니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는 막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서둘러서 막 뛰어가죠, 그죠? 참 아브라함 대단하죠, 그죠? 너무나 기뻤어요. 그랬을까요? 아버지로 정을 끊기 위해서 꾸역꾸역 걸어가죠. 어디까지? 모리아산까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리고 16년 동안 키웠어요. 한 17, 18살 정도 되니까 그 건장한 아들을 번제단 위에 놓고 결박에 놓고 칼을 번쩍 들어서 빨리 제가 바치겠습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인간적인 정을 끊으면서까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인격의 관계 가운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깊은 정, 깊은 감정, 또 그런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태초부터, 아니죠, 영원 전부터죠. 태초가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정과 관계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후에 막 천하태평하게 평안하게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관계, 아버지의 정, 또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보내시는 그 작업부터가.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 기도가 나오면 흔들리지 않으실까요? 어느 부모가 이런 자식의 소원 앞에서 안 흔들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 흔들릴 것 같으시죠? 이게 첫 번째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두 번째는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정도 외침을 들으면 이도저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 그만하자. 이 정도 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는 순간 얼마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놓지 않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정을 딱 끊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명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하려고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매정하게 외면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정에만 치우치면 절대 사람의 일로 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잘 해놓고 주님의 일 망가뜨리는 거예요. 도리를 따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것을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사명 중심의 선택들, 진리 중심의 선택들, 그래서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사적인 그런 감정들을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든지 뭐든지 그 보면은 위대한 사건 앞에서 어떻게 돼요?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정. 그 스토리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위대한 일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루더포트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치는 못을 제자리에 박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요긴한 도구이다. 그러나 못에 감정과 지성이 있다면 못에 있어서 망치는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하며 쳐서 복싱시키기 좋아하는 원수가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과 망치는 둘 다 목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절망의 순간과 아픔들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낙심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만큼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 단계예요. 처음 단계. 감정에 기반한 그분들의 그 감정을 존중도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신방을 듣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귀 오는 게 불편하대요. 어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야지 잡곡을 먹이냐고. 그런 법은 없다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다 보면 어느 날인가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예.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야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 비복음적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의 사랑에 확증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에서 벗어나도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내가 좋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야 돼요. 단순히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반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돼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십자가까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